2025년 7월 28일 월요일 광야의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9절로 19절입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담아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옷과 자돛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런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아멘.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는 그 순간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에 반응하는 바벨론의 멸망에 반응하는 여러 그룹의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바벨론, 즉 당시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보고 있는 거대한 강대한 로마 제국의 그리고 로마 제국 같은 그러한 경제와 정치와 또한 종교가 복합적으로 그렇게 묶여진 그러한 포악한 경제 시스템, 바벨론 시스템이 이제 완전히 무너진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에 대한 예언들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9절에 보면 이 땅의 왕들이 반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11절에 땅의 상인들이 반응하죠. 그리고 17절에는 선장, 선객, 선원, 그리고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또한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런데 이 세 그룹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은 경제적인 이익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9절에 보면 땅의 왕들은 사치하다, 음행하고 사치했다라고 땅의 왕들을 평가합니다. 이 바로 땅의 왕들은 강대한 로마 제국에 빌붙어서 부역해서 로마 제국이 떨어뜨리는 그러한 경제적인 이 부스러기, 이권을 챙겨서 그들의 경제적인 이익을 극대화했던, 그래서 사치를 즐겼던 그러한 동맹국 아니면 주변국들을 이야기하죠. 그 왕들이 울고 가슴을 칩니다. 그런데 이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정말 고통스러워서, 그것이 정말 아쉬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이들이 그렇게 울고 가슴을 치며 또한 그렇게 장송곡을 부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그 로마에 빌붙어서 바벨론 체제에 기생해서 그들이 받았던 경제적 이익을 더 이상 누릴 수 없다는 그러한 고통이 그들에게는 큰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10절에 보면 멀리 서서 이른다, 멀리 서서 장송곡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그룹의 특징 중에 하나는 사치하고 땅의 왕들도 치부했고, 또한 이 선장, 선객, 선원,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 해상 물류와 조선업에 종사하는 이런 무역 관련된 이런 자들, 이런 그 그룹들이 공통적으로 첫째는 바벨론 체제, 또한 이 로마 제국으로 인해서 그들은 경제적인 이익을 취했다. 사치하고 치부했다. 부를 일구어서 부자가 되었다. 경제적인 이익이 있었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이 세 그룹의 첫 번째 그런 공통점이었죠. 그래서 더 이상 이들은 그런 경제적인 이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아쉬워서 그들은 울고 가슴을 치며 통곡했던 것입니다. 결국 진정으로 바벨론과 하나가 돼서 그들과 연합해서 된 것이 아니라 단지 그들이 경제적인 이익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슬퍼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러면서 이렇게 장송곡을 부를 때 그들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10절에도 멀리 서서 이르되, 15절에도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또한 17절에도 멀리 서서, 그들은 제스처만 취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멀리 서서 그냥 그들의 이익이 없어지는 것, 그들의 경제적인 이익이, 그러한 이득이 없어지는 것에 대한 한탄할 뿐입니다. 한탄한 것 뿐이죠. 그러면서 오늘 특별하게 보면 이 상품에 대한 상품 리스트가 쭉 나옵니다. 무려 28개의 상품 목록이 나오죠. 이것은 1세기 로마 제국이 세계 각지에서 수입했던 그런 이 수입품들을 거의 망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4절에 보면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다라고 했을 때 이 과일은 수박이나 포도나 이러한 먹는 과일이 아니라 바로 이 과일의 의미는 바로 바벨론 그리고 로마가 그렇게 누렸던, 그들이 향유했던 그런 모든 사치품, 그러한 그 다양한 상품의 목록들, 그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는 그런 무역체제가 깨지고 경제적 동맹관계가 깨지자 바로 더 이상 이 사치품을 더 이상 누릴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18장에 보면 3절에 보면 땅의 상인들, 11절에 보면 땅의 상인, 그리고 15절에 역시 이 상품의 상인들, 그리고 23절에 보면 너의 상인들. 결국은 이 상인, 이 비즈니스맨들, 즉 경제적인 무역을 했던 그런 상인들이 4번씩이나 등장함으로써, 그리고 28개의 상품 목록을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그 목적과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은 이러한 바벨론과 큰 음녀 바벨론과 당시 로마 제국이 가장 목표로 했던 것은 바로 부의 축적이었다. 그 형태는,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해상 무역을 통한, 그리고 세계 무역을 통한 부의 축적이었다. 그런데 그 기반은 무엇입니까? 바로 13절에 보면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그러니까 당시 1세기에 횡행했던 노예 무역에 대한 비판을 지금 요한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 지중해 일대의 로마 제국, 지중해 일대 여러 나라를 정복하면서 전체 로마 제국의 인구 중에 바로
이 노예 인구 비율이 많게는 50%, 적게 잡아도 20%. 그러니까 5분의 1에서 2분의 1까지 그러한 로마 제국의 인구 중에 거의 그러한 20%에서 50%의 사람들이 노예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로마의 그러한 사치와 그러한 이 치부는 결국은 노예 제도라는 그 플랫폼 위에서, 그 기반 위에서 누려진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노예를 사고 팔므로 말미암아 노예 무역을 통해서, 그리고 노예들의 강제 노동을 통해서 그 부가 땅의 왕들과 땅의 상인들과 그리고 해상 무역의 물류업자들, 조선업자들에게 다 그들에게 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품의 교역을 통해서 결국은 그들은 치부했다. 재산을 모으고 강력한 부를 형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10절에도 1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19절에 보면 역시 보배로운 상품을 치부하였더니 1시간에 망하였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17절에 보면 1시간에 망했다. 즉, 세 그룹의 공통적으로 그 한탄하는 그 이야기 중에 바벨론과 로마의 그 체제가 1시간에 망했다. 즉, 단시간 내 예측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러한 예기치 않는 그러한 시기에 한순간에 망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거부하고 황제를 숭배하고 잡신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그러한,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노예 강제무역, 그리고 노예의 그 강제 노역과 노예 무역, 그리고 해상 무역에 기반한 그러한 경제적 시스템은 결국은 한순간에 망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만몬신에 대한 강력한 경고입니다. 13절에 나오는 이 종들, 즉 노예에 대한 그러한 수탈적인 무역 구조는 사실은 이 18세기에 가장 강력했던, 횡행했던 제국주의 시대의 노예 무역과 방불합니다. 다시 18세기 이런 부분들이 리바이벌 되죠. 당시 18세기 제국주의 시대의 유럽의 열강들, 즉 포르투갈이나 또한 스페인이나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같은 유럽 열강들은 아프리카 서해안에서 노예들을 잡습니다. 잡아서 그 노예들을 그들의 식민지가 있는 남미와 북미, 중미의 이 아메리카 대륙에 그 노예들을 싣고 갑니다. 그래서 그 아프리카 노예들이 그 땅에서, 아메리카 그 대륙에서 사탕수수와 그리고 담배 농사와 그러한 곳에 강제 노역을 하고 강제 노동을 당하고, 또한 거기에서 생산된 그런 강제 노동을 통해서 생산된 그 사탕수수와 또는 담배 등의 그 원료들을 다시 유럽에 다시 와서 수출함으로써 막대한 부를 유럽의 열강들이 챙긴 것은 결국은 그러한 아프리카 노예라는 노예 무역, 해상 무역에 기반한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그 땅의 왕들, 땅의 상인들, 그리고 해양 물류와 조선업에 종사했던 그런 자들, 그들이 치부했던 그런 방식과 18세기의 방식들이 동일하게 이렇게 재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탈적인 경제 구조는, 경제체제는 지금도 역시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정말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노예를 기반으로 해서, 그리고 눈에 보이는 사치와 또한 그러한 그 부요함, 또한 경제적인 부를 추구하는 그러한 정치, 경제, 이 종교 시스템은 허망하게 무너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1세기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로 그들이 비록 가난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들이 추구해야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부와 또한 그런 소유와 또한 그런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또한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정말로 이러한 이 아직까지 정말로 이 부와 만문신과 탐욕, 탐심에 어두워진 그것에 포로가 돼 있는 현대인들에게 또한 그것에 영향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이야기는 강력한 경고로 다가옵니다. 물질적인 부와 그러한 사치가 눈에 보이는 그런 물건들이 사치품들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을 오히려 피폐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정말로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와 하나님 나라를 우선하며 또한 이러한 사치와 또한 이러한 경제적인 부, 탐심에 온전히 마음을 뺏기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1세기나 지금이나 이러한 경제적인 수탈 구조에 의한 바벨론 체제, 로마 제국의 체제는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 이러한 만문신을 섬기는 현대에도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오직 하나님 나라와 주님을 믿고 경배하며 또한 예배하는 그러한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